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를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을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서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인 다음 주 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파리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골로새서를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했는데, 한 주간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필사해 보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에 있는 그런 말씀, 종려주일의 말씀을 찾기보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요한일서의 말씀 중에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하는 말씀 중에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이번 주간과 합당하겠다 해서 그냥 고난주일의 의미를 이곳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나 신화에서도 창조주나 절대자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언젠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최후의 결전,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벌이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날쌘 뱀이다, 혹은 용이다, 아니면 리워야단 같은 표현으로 대체적으로 그 성질이 짐승과 같음을 나타내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작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불법한 자와 멸망의 아들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화신들이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악독했던 인물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아니면 네로,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당대에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단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단으로 발전했고, 또 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쪽, 아니면은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그노시스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양편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에 믿음을 싣고 계속 거기에다가 이론의 정당성을 첨부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죠. 잘 믿으려고 하는 그들이 열심히 빗나갔을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을 말하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정신이나 정신을 가진 단체들을 말하기도 하고, 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인격적인 특정인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에비온주의자들은 유대주의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노시스주의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말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잠시 나타났을 뿐이라고 하는 가연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그 중심 사상이죠. 요한의 서신에서 적그리스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대상은 주로 그노시스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그래도 생각게나 하고 산다는 사람들, 아니면 뭘 좀 안다는 사람들, 해외에 어떤 문물을 먹었거나 아니면 십자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로, 그렇지만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론으로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거짓말이 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부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언제는 함께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뿔 달린 짐승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결국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것은 적그리스도, 원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했을 때 그들이 왜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왜 나갔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그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뛰쳐나가게 된 것이에요. 너희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마지막 때는 크게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 사이를 몽땅 다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앞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포괄적인 징후나 성격을 가리키기도 하고, 반대로 좀 의미를 좁혀서 생각하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시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관사가 없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의 폴로이라고 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 복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접도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안티라고 하는 말,
우리가 뭐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안티 기독교인, 안티 크리스찬,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단지 반대편에 선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는 반대의 개념보다는 거짓의 개념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안티들이 모르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깝게 있고 같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적그리스도와 인그리스도, 요즘 라임을 맞추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라임을 맞추느라고 생뚱맞게 거기다 인이라고 하는 영어를 집어넣는데, 어쨌든 간에 안티크리스토스와 엔크리스토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매직 워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 중심을 이루는 근간이기도 하고, 요한도 이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매직 워드는 없습니다. 뭐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 기억하는 어떤 스님의 말 한마디가 참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파리 장로교에서 사역을 할 때 스님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사람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아니면 보통 교인들보다 훨씬 열심을 내는 스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나랑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그 성경 공부가 흥미롭기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저 사람이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조금 지나서 2달째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찾아오더니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스님의 처음 생각은 절대자를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것은 같은데, 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같은데 당신이 나나 길이 좀 다르지 않냐? 산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하고 저쪽에서 올라가는 사람하고 올라가면 어떤 절대자 한 분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든지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 해도 자기 충분히 그런 것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던 사람인데, 성경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조금 더 하면 자기 기반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찾아왔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가 더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느냐 아니면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후자죠. 우리가 믿는 건 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정말 성경 공부가 되려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받아들일 때 성경 공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데, 딱
딱 그 자리에 쓴 거죠. 자기가 이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뛰쳐나가기를 택한 거죠, 이 사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마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 사람 보기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 그냥 기독교인들이 무슨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 하는 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뭐 그냥 막 입신한 것처럼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네는 예수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분은 아마 파리에서 아직까지도 스님으로 있을 거예요. 어디 뭐 포교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불교의 스님도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기독교의 매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에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고 그 열심이 빗나간 결과였지만 오늘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쫓아가면 되고 춤을 추면 안티가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것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냥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가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24절 한 절에서 3번을 말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 23번 요한복음까지 하면 60번 정도를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하고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흐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소망 있는 삶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자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가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게 되었듯이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것이 그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장 12절에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부단히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너의 삶의 주체는 너다.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것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것은 나약한 인생들이나 하는 것이지, 종교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세상의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본문이 왜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 것에 반해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는 부어진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또한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일체 배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하는 것은 성령이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참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순전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아들과 그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요한이 진리를 밝히고 전제하는 방식 중에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맞물려서 상승한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날 싫대. 그래서 나를 아프게 오히려 원수같이 대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네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배반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세상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물려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은 그런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예수를 견고히 그리고 끝까지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성정이 급하고 좀 과격한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덜렁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가 이 그 마지막 주간에 잡히셨을 때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외에 그렇게 도드라지게 그의 잘못이 뭔가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실수와 허물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그 이름을 부인한 것이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벗어나거나 예수의 제자가 아니기를 원하는 그런 일은 그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이 그를 도우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는 막 멸망하려는 그런 그 로마를 아니면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길을 돌아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의 생을 마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평균 이상의 담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결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매도 막지 못했고 핍박도 막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성령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그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내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알고 요한 1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큰 주제인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결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주의 생활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의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께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과 하나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기쁨에 모두가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련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많은 기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 구소련에 있었던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어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을 든 무장군이 2명이 그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으로 딱 5분 동안 너희에게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는 자는 목숨을 살려줄 테니 5분 안에 이곳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자는 5분 후에 무차별하게 총살을 할 것이다. 무거운 침묵이 돌면서 몇몇 성도들은 그 시간에 결연한 빛을 띠며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이 다가오자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몇 초 안 남았다. 마지막 기회이니 살고 싶으면 어서 밖으로 나가라. 몇몇 남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에서 문을 찰칵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군인이 표정을 바꾸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는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보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인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더불어 승리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안에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마음껏 아버지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11조로 감사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을 천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프리카와 중동과 그리고 유럽 땅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혹은 교회를 아버지가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김우진 형제, 송민석 형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박용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희원, 황승원 아버지의 부부에게도 안혜원 집사님에게도 김기선 자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는 발걸음,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4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질병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이 시간에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나온 사람들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해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있는 줄 압니다. 새 생명을 원하는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의 능력 안에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분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